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는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그런 날들이 5월 달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가정의 달은 원래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 땅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십계명 속에 10가지 계명 속에 가정에 관한 계명이 2가지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첫 번째 계명입니까? 바로 5계명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돼 있다 이 말. 여러분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효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로 효도하는데 물론 기도로 부모님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늘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를 행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부모 이 뭡니까 어버이날에는 만큼은 여러분들이 찾아뵙고 그리고 또 용돈 요즘 뭐 부모님도 용돈도 필요합니다. 용돈도 드리고 그런 여러분이 이 효를 행하는 그런 계명에 여러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가정에 관한 계명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그 이웃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뭘 말합니까?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 가정 파괴범을 가장 악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제도가 바로 가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인간이 바로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요. 세계 복음화의 도구요. 언약 전달의 그런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전달하셨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복이 되게 하겠다. 바로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언약을 붙잡은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언약으로 하나 된 가정인 것입니다. 언약으로 소통하는 가정. 후손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가정. 또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역자요, 이간자요, 파괴자입니다. 스스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바로 사탄 또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고도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걸작품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은 언약 전달의 통로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도구거든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가정을 통해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붙잡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잖아요. 이걸 잘 알거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들에 있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깼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짓말로 속였죠. 결국은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돼요. 결국은 가정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내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운 저 여자가 나를 미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는 또 하와는 누구 탓합니까? 저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성을 이간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죄악으로 이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였다.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였다. 장차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서 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뭡니까?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 곧 누구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소통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고 후손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단이 뭡니까? 여지없이 또 창세기 4장에 보세요. 가인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 아담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결국 큰아들 가인이 돌로 쳐서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단은요, 가정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가정이 건강한 나라는요, 그 나라도 든든합니다. 가정이 튼튼한. 근데 사단은 어떻게 서로 가정을 무너뜨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왜 부부간에 그리스도로 소통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피림의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이게 자녀에게 가는데 이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없어요. 뭐 푸닥거리 한다고, 부적 붙인다고, 명태 대가리 이렇게 해서 실 감다고 그 해결됩니까? 그 저주 재앙 영적 문제 네피림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때 그날에 애굽에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그 피 묻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묻은 그 집은 넘어갔다 이 말. 패스오버.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 이 네피림의 흑암,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네피림의 흑암과 영적 문제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너 여자의 우선 붙잡아. 너 싸우지 말고 부부간에 여자의 우선으로 대화해. 그리스도로 서로 각인시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 자녀에게 전달하고 이게 음부의 권세를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이 지옥의 권세, 네피림 흑암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다른 방법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침투하는 네피림을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430년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문제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한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묻힐 때 저주가 떠나갔다니까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이번 가정의 달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지없이 가인을 통해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가정이 무너졌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의 가정, 언약 밖에 있는 자의 가정 이야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언약 밖에 있는 자, 아벨은 언약 안에 있는 자. 롯과 아브라함, 왜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라고 했습니까? 롯은 언약 밖에 있는 자,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있는 자. 형들과 요셉, 형들은 뭡니까? 늘 육신적인 언약 밖에 있는 자, 언약에 관심 없어요. 요셉은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래서 형들에게서 요셉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 언약 밖에 있는 자와 언약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정에서의 편애는 불화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다비다의 그 편애가 가정 불화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편애가 심한 부부들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것은 다 자신 담고 안 좋은 것은 남편 탓, 아내 탓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부부를 통해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육적인 DNA, 영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 아닙니까? 성격과 기질, 장점과 단점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애는 왜 저럴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유, 우리 아들에게 이런 장점 있네. 이런 좋은 기질 있네. 하나님이 주신 거. 야, 저 지혜비 그 닮은 그대로 하네. 하나님이 주신 거. 장점이든 단점이든. 근데 그 속에서 보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늘의 달란트를 숨겨둔 것입니다. 재능을 숨겨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관찰하면서 그걸 찾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개발하도록 해야 돼요. 300%로.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40대에 장가가 가지고 이제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임신을 리브가가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요, 이 에서를 보니까 25절에 보니까요. 먼저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야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큰 아들 에서는 뭡니까? 전신이 붉고 털이 많고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사냥하기를 좋아한 것 같아. 그리고 들사람이었더라. 뭔가 야성적인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좋아한 거예요.
아니, 막 큰아들 하면요, 막 얼굴이 막 밝고. 근데 야곱은 뭡니까? 조용한 사람. 늘 장막에 거하고. 그래서 들 사람이 아닌 집사람. 집에 거하는 사람. 야곱은요, 성격도 정말 내성적이고.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늘 팔뚝거리는 법만 배워.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하는 거 봤겠죠. 요리하는 것도 보고, 팔뚝거리는 것도 보고. 근데 이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조용하고, 뭔가 내성적인 것 같지만요, 욕심이 많은 자. 그래서 리브가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게 돼요. 이게 가정의 문제를 가져. 그래서 가정의 편에는, 부모의 편에는 뭐요?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고루고루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하고 정말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에는 뭡니까? 나의 기준을 앞세우는 거죠. 철저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편에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요, 틀려요. 제가 신학교 때 가보니까 팔도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젊은이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뭐 바람둥이, 우리가 그러세요. 야, 니는 뭐 한 달에 뭐 뭘 다 하고 이렇게 여자가 바뀌냐. 보면요, 여자가 바뀌고 얼마나 연애질을 잘하는지 몰라. 목사 아들이거든요. 근데 뭐 아주 우리가 별명을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그렇게 조각이 아주 걔도 그거 얼굴도 잘생기고. 그럼 목사 되겠다고 왔어요. 근데 보면 신학교에 보면은 채플 시간에 보면 없어. 이 연애라고 다니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신학교에 연애질하러 왔냐? 매달 여자가 바뀌어? 그럼 한 번 이제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거든요. 야, 너는 목사 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너는 목사 안 되는 게 낫겠다. 저보다 나이가 한 2살이 많았기 때문에 형, 이래봬도 니 성화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너무 모범생이라.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요. 이놈을 목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 받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큰아들은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은요, 늘 사고만 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화 오면 아버지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들 데려가라. 막 싸우고 들어가고, 뭐 이 가게에서 뭐 훔치다가 들어가고, 둘째 아들이. 근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로 왔대요. 내가 너 볼 때는 아직 덜 성화된 것 같아. 너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별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게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 같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 정말 이 초대교회 이 유명한 그런 신학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타락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부녀하고 20대 때 바람나가지고 자식을 낳고 술로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와서요, 통곡하고 기도하러 우니까 그 암브로스 목사가요, 울지 마라.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머니의 기도는 탕자를 돌아오게 한다.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역사한 거죠. 어느 날 정원에 딱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막 밖에서 이 노래를 하면서 노는데 책을 읽으라, 책을 읽으라, 책을 읽으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요.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가지고 타락한 어거스틴이요. 어머니가 준 성경, 먼지 풀풀 나는 저 창고에 집어넣어놓은 그 성경책을 딱 읽은 것입니다. 밤이 되고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렸다니까요. 성경을 딱 했는데 그 구절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거기서 뭡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유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그 줄을 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편애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줬잖아요. 이 복음을 부지런히 각인시키고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견고히 세워주고 무엇보다도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커가다.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그런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줄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승리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에 길들어지도록 그걸 어떻게 해요? 마땅한 걸 가르쳐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 세상 나가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서밋으로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회중에서 택함 받은 야곱입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기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뭔가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늘 어머니 품속에서 온 자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욕심이 많은 자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그런 뜻이거든요. 형에게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 곁에서 봐왔던 팥죽거리는 법. 이걸 이제 가지고 형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요. 장자의 명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에서가요. 찬양을 하고 들 사람이니까 에서는요. 집에 있는 법이 없어. 날 돌아다닙니다. 저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나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아들들도 쌍둥이거든요. 보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아니, 그 쌍둥이들은 보면요. 옷도 똑같아. 머리 모양도 똑같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더라. 군대도 같이 가더라. 신학교도 같이 가더라.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는 너무 부럽다. 나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싸웠다. 우리 형이 키가 커가지고요. 힘이 세가지고. 어머니, 제가 농담으로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은 다 먹고 자라가지고. 힘이 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골골골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지려고 하는 근성이거든. 그 형과 싸우면요. 힘으로 안 되는 뭔가 들었어요. 막. 돌멩이를 던지 막. 그래서 결국 우리 형을 제가 굴복을 시켰거든요. 우리 형은요. 아마도 좀덜 사람이었어요. 밖으로만 나다니고. 그럼 저는 늘 불평이 엄마 왜 형은 저렇게 밖으로 나다니는데 응?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어머니가 들에 가자 그러면 일하러 가고 밭에 가자 밭에 일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형하고 저하고는 너무 성격도 다르고 우리 형은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저는 늘 가정에서 자라고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렇게 그렇다고 우리 형이 구원 안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라에 갔어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대요 꼭 이런 그런 형제였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 에서가요. 들에서 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머니 곁에서 배운 팥죽 끓이는 그 솜씨를 발휘한 것입니다.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형이 오니까는요. 냄새가 솔솔 나죠. 그러니까 이제 아우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다. 그때 당시에는 장자에게는요 마다들에게는 재산의 배를 줬어요. 그리고 축복권을 줬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서가 뭡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대수겠냐? 알았어. 네가 장자의 명분 가져. 그리고 나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나중에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빼앗겨도 돌이킬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적인 욕심이 대단한 자죠. 근데 이 큰아들 에서는요. 이런 영적인 욕심이 전혀 없는 자예요. 왜? 육에 속한 자. 일단 배부르면 돼. 내 배고픔만 채워주면 돼.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자죠. 육신적인 배만 채워진다면 내 장자의 명분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원어에 보니까 우습게 여겼다.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 이걸 우습게 여겼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니. 여러분이 정말 또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 되려면 절대 영적인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 3장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겠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것을 본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왕에게 고해 바쳤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굴속에 굶주린 사자 굴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밥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왕 나팔을 불면 전 백성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 딱 3사람이 안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과 낮에 정오에 여호와께 기도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뭘 말합니까? 영적인 것을 양보하지 말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우선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우선과 차선이죠. 양보할 것과 생명 걸어야 될 것,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우리의 최고의 이 최상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요, 중요하지 않는 일에 생명 걸어요. 양보해야 될 것을 거기에 생명 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야곱이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정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꼭 이렇게 잔머리 쓰고 장깨 부리고 인본주의 쓰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 이 고생을 사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이 흐름 속에 있다면 그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괜히 잔머리 쓰고 장깨 부리고요. 그런 고생을 사서 할 필요 없어요. 흐름만 잘 타고 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가진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니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도 쇠화해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에서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너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다. 장자인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을 엿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부르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염소 새끼 2마리를 잡고요. 별미를 만들죠. 남편이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고 야곱에게 그 형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털을 목과 팔에다가 이렇게 두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위장을 한 거죠. 그리고 별미를 손에 들리어서 이제 그 남편 이삭의 방으로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 형세를 내는 거죠.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내가 사냥을 해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맛있게 만들어 왔으니까 아버지께서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이삭이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사냥을 하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지만 그 옷에서 향취가 나잖아요. 분명히 에서의 향취거든요.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그래서 조금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 손을 만져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위장된 그 양의 털이 있죠. 근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예서라는 그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의심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후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게 되죠. 그게 이제 2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방을 나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죠.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근데 이삭은 이미 축복을 했잖아요. 깜짝 놀랐죠. 네가 누구냐? 저 맏아들 에서 아닙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아우가 와서 나를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때 이제 에서가 대성통곡하죠. 아버지, 내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근데 더 이상 축복을 줄 게 없어요. 왜? 야곱에게 이미 장자의 축복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자의 축복을 했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에 대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의 장례 치를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요, 야곱은요 사기꾼입니다. 모략꾼입니다. 한마디로 마키아벨리식이죠.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죽이길 수도 있다. 이게 마키아벨리식 아닙니까?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못된 놈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어때 보면은 그 예서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것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의 소설책이 아닙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 또는 도덕과 윤리적 관점을 뛰어넘어야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불륜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의 계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장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 성경이 닫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불륜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의 계복 속에 들어가냐. 어떻게 아버지와 형을 속인 정말 사기꾼이요 모략꾼인 정말 악한 그 야곱이 그 언약의 계복 속에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하나님 책망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걸하러 블레셋에 갔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누이로 속이잖아요. 내 동생이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이 보니까 아리따우니까 그래 그러면 내 마누라 삼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허락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합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협박을 하잖아요. 너 그 사라와 동침하면 너뿐이 아니라 너희 가족 후손의 씨를 말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왜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하는데 왜 아비멜렉을 책망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몸 팔고 술 파는 그 기생 라합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소설책이 아닙니다. 소설책은 언약의 언약. 그의 이야기라니까요. 히스토리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바로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뱀이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자. 이 사탄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성경 전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바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상태, 그것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는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이게 영적 문제인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성경은 윤리와 도덕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의 이야기요. 언약책이요. 성경은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얘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이야기. 거기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야곱.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괜히 고생을 사서 하잖아요. 야곱 보면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계획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도 머리를 쓰고 그 어머니 르브가도 잔머리를 썼잖아요. 괜히 고생을 하죠. 그래서 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은 언약으로 하나 된 가정.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 언약으로 대화하고 언약으로 소통하고 그 언약으로 기도하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키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끝납니다. 네피림을 이깁니다. 영적 문제를 이깁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복의 근원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가정의 달을 놓고요.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온전히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특히 우리 가정은 언약으로 하나 되고 언약으로 소통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절대 네피림을, 절대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주신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 우리 부부간에 소통하고 자녀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